살면서 힘든 날이 있죠. 어느 날 정말 너무 힘들어서 모든 것으로부터 떠나고 싶을 때, 베트남의 승려 틱니탄의 반야심경을 읽으니 뭔가 인정하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고 놓아버리게 되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저 모태신앙인이에요. 저의 부모님, 조부모님, 그 위에 증조할머니까지도 신실한 기독교 신자시죠. 가깝게 지내는 교회 언니가 제가 힘들 때 반야심경을 읽으니 좋았다고 했더니 안타까워하면서 불교는 인본주의라서 인간에게 삶을 이성적으로 이해시킨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매료된다고, 그런데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고, 다 버리고 다 놓아버리는 건 살지 말라는 거지 해결이 아니라고. 그런데 기독교는 신본주의라서 삶에 기적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고. 연약한 나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해서 해결받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새벽에는 교회 가서 기도를 하고 또 저녁에는 반야심경을 읽고 그렇게 요즘을 보내고 있었어요. 제 마음속에는 이런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것 같다는 편치 않음이 있었지만 오히려 그러면 하나님이 제 인생에 역사하시라며 제 스스로를 정당화했던 것 같아요. 한때는 저도 오직 주님을 바라며 엄청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려고 애썼었는데 그때의 그 믿음이 왜 이렇게 쪼그라져 버렸을까?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어요. 저 철학과 다닐 때 형이상학이라는 수업이 있었거든요. 어느 교회 권사라는 늙은 교수의 수업이었는데 그 수업의 거의 첫 시간에 천국은 없다 라고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천국이 왜 없냐고, 천국이 있다고 말씀드렸더니 증명해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써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성경은 기독교인들이 신의 말씀이라고 하지 않냐면서 있지 않은 신의 말씀이 성경이니 성경은 믿을 수 없다고 서클론증의 오류를 지적하면서 제 논리를 반박하시더라고요. 기독교인이라면서 저 교수님 왜 저러시나, 신이 있는데 왜 없다고 하시나, 천국이 분명히 있는데 왜 없다고 하시나. 그래서 그때 결심을 했죠. 이번 학기가 끝나기 전에 천국을 논리적으로 증명해 보이리라. 그래서 한동안 학교 도서관에서 제목에 천국이라는 두 글자가 들어가 있는 책들을 엄청 읽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읽은 천국은 반드시 있다고 주장하는 모든 책들은 개인적인 성령 체험, 천국 체험에 대한 글이었어요. 천국을 논리적으로 증명한 게 아니라요. 그래서 여기저기 묻고 다녔더니 엉뚱하게도 신천지가 저한테 붙어가지고 성경 공부를 시키려고 하더라고요. 헐. 결국 천국을 이성적으로 증명하겠다는 저의 야심찬 계획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어요. 탁과는 잘 모르겠고 철학과에 기독교인이 별로 없습니다. 과순이었던 제가 알기로 교수님 중에는 형이상학 교수님 한 분, 저희 학번에는 저 하나, 그리고 조교쌤 중에 한 분이 기독교인이었는데요. 그때 너무 답답해서 기독교인 조교쌤한테 형이상학 교수님께 천국을 증명하고 싶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천국이 없다고 하면 안 된다 했더니 그 쌤이 너의 믿음은 할머니의 믿음 같다 하시는 거예요. 잉? 그게 무슨 뜻이에요? 했더니 너 되게 순수하게 믿는구나. 너는 서양 철학은 하지 마라 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베르그송 전공했던 것 같거든요. 신존재 증명과 신존재 증명에 대한 반박을 통해 발전해온 서양 철학으로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의 영역이지 이성의 영역이 아니라는 말로 이해했어요. 그러면서 그 쌤이 천국이 무슨 색일 것 같냐고, 하얀색일 것 같냐고, 하늘 위에 있을 것 같냐고, 비행기 안 타봤냐고,
구름 위에 아무것도 없다고, 천국 좌표를 찍고 싶은 거냐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천국은 너의 마음속에 있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맞는 말씀이긴 한데 뭔가 되게 허망한 느낌. 내가 믿어온 무엇인가가 잘못되어 있었다라는 생각.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신앙을 놓아버린 건 아니에요. 그 뒤로도 전 계속 교회를 다녔고, 시간을 드리고, 또 헌금도 드리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도 하지만, 제 머릿속에 질기고 어두운 천국 증명에 대한 해결되지 않은 찜찜함과 자리 잡은 의심이 저와 신 사이에 거리를 만들어냈다고 생각해요. 극복하고 싶은데 오랫동안 미제로만 남아 있었죠. 의심은 의심을 낳고 두려움은 더 큰 두려움을 낳더군요. 내가 기도할 때 주님이 들으시나? 왜 어떤 사람의 기도에는 응답하시고 또 어떤 사람의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으시나? 나에게 생긴 어떤 불행한 순간에 신께서는 무엇을 하고 계셨나? 그 일이 신이 허락하신 고통인 건가? 내가 신의 자녀로서 경건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오히려 신이 인간에게 허락하신 인생의 기쁨을 가로막고 있는 건 아닌가? 내가 신의 진실한 마음을 제대로 해석하고 있나? 그런데 이렇게 의심하고 의심하는 나를 신이 용납하시겠나? 믿음 없다고 탓하시면서 나중에 천국 들어갈 때 불경한 죄로 나를 외면하지는 않으시려나? 그러면서 신은 죽었다고 이야기하는 니체의 책들을 통해 기존의 나의 신앙을 스스로 조소하는 야릇한 통쾌함 같은 것을 느끼다가도 또 그런 저의 모습에 괴로워하기도 하며 점점 온전한 믿음으로부터 멀어져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배 중에 목사님이 신은 죽지 않았다라는 영화를 소개해 주셨어요. 예고편을 넣고 싶었는데 저작권법에 걸린다고 해서 그럴 수는 없었고요. 영화 줄거리를 간략히 소개해드리자면 무신론자인 하버드대 철학과 교수가 수업을 시작하면서 학생들에게 신은 죽었다라는 문장을 쓰고 서명하도록 시킵니다. 그런데 한 학생이 마태복음 12장 32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하는 말씀에 의지하여 교수의 요구를 거부하지요. 그러자 교수가 신을 증명해 보라고, 증명하면 점수를 주겠지만 증명하지 못하면 낙제를 시키겠다고 으름장을 뒀습니다. 그 학생은 로스쿨을 준비 중이어서 한 과목이라도 낙제를 하면 자신의 진로가 막혀버리는 상황이 된 거죠.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학생을 만류하며 그 수업을 듣지 말고 다른 과목을 들으라고 하지만 학생은 담대히 교수의 요구를 받아들인대요. 교수는 수업 중 3번의 신증명 기회를 줍니다. 교수가 검사가 되고 학생이 변호사가 되고 나머지 학생들이 배심원이 되어 신 존재에 대한 공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학생이 신을 이성적으로 증명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논리가 에너지 보존 법칙. 빅뱅 이론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폭발이 있었다고 말하는데 연력학적으로 위치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변하거나 그 반대이거나 어쨌든 최초의 에너지가 존재해야 하는데 빅뱅 이론은 과학의 기본 법칙에 위배된다는 거랑 엔트로피,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는 교실을 하루 종일 학생들이 사용하고 나가면 흐트러진 교실이 되어 있듯이 세상은 정돈되어 있는 것에서 점점 어지럽게 변하는 것이지 어지러운 상태에서 점점 정리되는 것이 아닌데 진화론은 미개한 것에서 고등한 것으로 점점 변화된다고 설명하는 것 등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근거들을 통해 신 존재를 추론해내고 결국 배심원들은 학생의 논리에 설복되어 신이 존재함에 동의하게 된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창조론과 진화론을 말할 때 사실 이것은
유신론과 무신론의 싸움이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양측 다 신이 존재함을 믿고 있다고요. 단지 유신론자들은 신을 믿음으로써 나를 죽이고 신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지만 무신론자들은 신을 버리고 나를 살림으로써 내 인생을 내 맘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라고. 무신론자들은 사실 신이 없다고 믿는 게 아니라 인생이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신이 내 것을 빼앗아 갔다고 여기며 신을 거부하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신은 신이신데 신이 알라딘의 램프 요정 지니처럼 내 부탁을 들어주는 종 취급을 하는 것, 그리고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때 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해버리는 것. 혹시 그런 마음 때문에 내가 그동안 그렇게 신앙적으로 방황을 했던 걸까요? 신은 죽지 않았다. 단지 거부하는 것이다. 생각하고 곰씹어 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그 오랜 숙제를 해결하고 다시 회복하라고 하시는구나. 다시 믿음. 그 신이 내 삶의 주인이 되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철학사 나온 언니였습니다.